이 시간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그냥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서울대에서는요, 한국을 대표하는 10대 키워드를 발표합니다. 제가 그 10대 키워드를 쭉 보면서 과연 이 10가지 중에 우리 청년들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좀 뽑아봤는데요. 먼저는 분초 사회입니다. 이 시간의 효율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 시대적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청담에서 이 명일역까지 온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냥 무작정 출발하시나요? 안 그러시죠.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버스를 타고 어디에 환승을 하며 명일역에 도착한다.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다 계산하고 시간의 짜임새에 맞게끔 움직입니다. 사실 시간이 쫓기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생활들이 몸에 박혀 있죠. 그냥 길에서 쏟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TV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 손에는 늘 뭐가 들려 있죠? 핸드폰이 들려 있습니다. 누군가 연락을 하거나 또 서치를 하면서 우리는 늘 TV를 봐요. 드라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16부작 정주행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오타쿠 기질이 계신 분들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스킵해서 보거나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몰아보기로 보죠. 왜 그렇습니까? 요즘 시대 자체가 이 한정된 시간 내에 보다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치열한 시간의 배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저는 육각형 인간을 뽑고 싶은데요. 이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이러한 흐름이죠. 과거에는요, 사실 한 가지만 잘해도 박수 받고 인정받고 돈 벌면서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외모, 패션, 운동신경, 학벌, 직장, 재산, 모든 것에 대한 완벽을 요구하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죠. 제가 이 육각형 인간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도 이 육각형 인간에 가까운 육각형 교육자가 있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나는 교육자가 있으세요? 굉장히 박하시네요. 제가 그래도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이재민 목사님이 그나마 이 육각형 인간에 좀 가깝지, 제 주관입니다. 욕하지는 마십시오. 그분을 제 주관이에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키가 일단 크시고 얼굴 서울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K대학 나왔고요. 성격은 1교구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눈에서 꿀이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은 당연히 목사니까 좋을 테고, 사실 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이재민 목사님을 볼 때 이분만의 특별한 은사는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재민 목사님은요 무슨 말을 해도요 함께하는 지체들이 다 은혜 받아요. 연초에 저희가 이제 교구별로, 대학부 교구별로 LT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빼꼼히 이 도강을 좀 했습니다. 들어갔는데 화면에 딱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연애는 패망의 치트킨이라.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이 목사님께서 씩 웃으시더니, 여러분 연애하면 뒤져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 뭐냐면 그 말을 듣고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과연 이분은 못쏠들인가 아니면 찔려서 웃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똑같은 말을요 청년부, 이 열린 결말의 대가이신 우리 박재원 전도사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 연애하면요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싸움 분위기, 여러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점점 빨라지고요, 이 완벽을 위한 열심을 시대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강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SNS에 넘치는 이 내용들이요 온통 열심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눈을 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기에 이 SNS를 열었을 때 한 번쯤은 뭐 견뎌라, 버티라, 계속해라,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한 번쯤은 이 영상 다 보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갈 것, 완벽한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완벽을 위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 잠시 교회 갔다가 이제 업무를 보고 한 저녁 10시쯤인가요? 이제 10시쯤에 교회를 나와서 이 성전 앞을 지나가는데 한 대학부 지체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말을 나눴는데 이 지체도 이제 막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지체는요 낮에는 근무하고요 저녁에는 대학원을 다니고 주말에는 리더 생활을 해요. 우리를 포함한 이 시대 청년들이요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뭐 본인을 위한 열심도 열심이지만 이 시대의 흐름 자체가 열심을 내라 끊임없이 우리를 치열업 한다는 거죠. 근데 보여지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마저도 완벽함을 요구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열심히 미덕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어쩌면 그런 죄인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 죄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쩌면 뜻없는 열정 가운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열심과 완벽이 아니라 말씀과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이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후렴 같이 찬양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말씀하시면 서는 인생. 다시 말해서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동사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고 의인으로서 살아내는 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쩌면 버티고 견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멈춰서는 것,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닌가, 저는 주님 앞에 고백해 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끝까지 위대한 지도자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기꺼이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완벽한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방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이뤘지만 정작 그가 이루고 했던 것은요, 성전이었어요. 그의 손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초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초에 책 한 권을 구입을 했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읽었는데, 사실 이런 책들이 많아요. 이런 책들이 많은데, 이 줄라이 켈러가 쓴 퀴팅이라는 책입니다. 그녀는 굉장히 성공한 작가였고 또 성공한 기자였는데요, 그가 쓴 소설은 드라마로 만들어졌고요, 또 그는 모든 기자들이 영예롭게 여겼던 이 퓰리처상을 수상한 아주 커리어 높은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요, 참 행복하고 완벽하고 또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 책에서는 그의 삶의 뼈아픈 고난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전공은요, 신문방송학과나 어떤 국문학이 아니었습니다. 동떨어진 영문학이었죠. 그는 영문학을 전공하고 박사 코스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청객인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죠. 이 우울증 가운데 이 몸서리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두렵고 떨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하루하루가 쌓아져 갑니다. 그때 그가 하고자 했던 학위를 그만둡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쉽나요? 박사 코스를 밟기 전도 10년이고 박사 코스를 밟고 학위를 받는 데까지도 10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의 절반을 투자했던 모든 시간들을 무덤에 묻는 결정을 그녀는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아니나 다를까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학위를 그만두었을 때 죄인이 된 기분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요,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그가 하는 모든 수업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요, 이렇게 인터뷰를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다음 단계의 문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단계를 끝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부제가 무엇이냐면 더 나은 인생을 위한 그만두기 기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쩌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 삶을 위해서는 내려놓음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가까이 뒀던 형님 한 분이 생각이 났는데, 저와 정말 가깝게 지냈던 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 제가 그 선배를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집념의 사나이라고 말하는데, 이분이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나왔어요. 근데 연대를 들어갈 때 오수를 했어요.
집념의 사나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다 모르시겠죠? 네. 카페 사장님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 소식을 나중에 알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세대 가려고 5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4년을 수학을 했겠죠. 또 남자는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그 나이는 몇 살이에요? 최소 31살이에요. 근데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한번 만났는데 그분의 표정을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결정하기까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고민 많이 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내 인생 가운데 무덤 같았다라는 거죠.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악가의 삶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포기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삶을 땅에 묻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돈을 투자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무덤에 묻는 행위가 바로 포기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새로운 시작과 복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커리어로는 굉장히 완벽하고 이보다 완벽한 인생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의 빛과 음성은요, 그에게 가히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게 되는데 성경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냈던 이 3년의 시간을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때를 묵상해 보면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 자신이 지켜온 신념을 부정하는 거예요. 신념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함께했던 모든 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그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특별히 자신의 완벽했던 모든 커리어에 흠집이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이 거짓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라비아 광야는요, 마치 무덤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 무덤과도 같았던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고백했던 그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아멘. 그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덤과 같은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내 길을 멈춰 설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그 빌립보서를 쓰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나를 내려놓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가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
고백하게 되는 그 한 가지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쌓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푯대를 향하여 그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완벽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절망이죠. 인생의 끝이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한 줄기의 빛도 없고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무덤이라는 곳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인생의 무덤과도 같았을 겁니다. 왜요? 이 제자들은요,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올인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무덤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에 올인할 때, 때로는 수년을 준비했지만 시험에 낙방할 때가 있고요, 또 정말 특별하다 생각했던 그 관계의 깨어짐을 마주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인생 끝났다, 한숨처럼 새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3년이라는 시간을 다 주님께 올인하고 부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라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오직 극악한 죄인들만 매달린다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명예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스승을 따랐던 실패한 제자, 이것 외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완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한 자리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 자리 때문에 다투고 힘쓰고 애쓰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덤을 바라보는 제자들은요, 오직 끝났다, 그 한 고백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서두는요, 굉장히 무거워요. 오직 실패와 저주만이 이 20장의 소두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여인인데, 이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우리 시간대로 바꾸면 주일 새벽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녀는요, 말씀처럼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집을 나섭니다.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이 시신이 부패하기 전까지 이 향품을 바르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의 모든 행동이요, 부질없는 행동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미 예수님의 무덤은요,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 돌은요, 장정 5명 혹은 6명이 겨우 낑낑대어 굴려야만 굴러갈 수 있는 무게를 가진 돌이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돌의 무게를 약 1톤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이 1톤 트럭 한 대가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알았어요. 모르고 간 게 아닙니다. 알아서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그녀는요, 무작정 집을 나섭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돌무덤에는 이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죠. 더욱이 당시는요, 도굴꾼들이 굉장히 성행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황제의 측령으로서 이 도굴꾼들에 대한 사형까지도 언급한 문화적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요, 가도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덤 앞에 도착한 마리아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죠. 경비병들이 다 정신을 잃고 있었고, 무덤을 막았던 돌은요, 굴러간 게 아니라, 굴러진 게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들어서 옮긴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요, 그 어떤 도굴꾼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장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신을 세마포로 칭칭칭 감았습니다. 얼굴까지 다 감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도굴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마포가 찢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이 수건조차도 이 나뒹굴어야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아멘.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요, 한켠에 개켜 있었고요, 세마포는 예수님이 증발해 버리신 것처럼 모양을 유지한 채 훅 꺼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두 제자가 뛰어오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두 제자는요, 이 빈 무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더라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은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이 두 제자는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요 3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부활하실 말씀까지도 들었지만 믿질 못했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그들은요,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상황이 기적임을 발견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도 기적을 보고 있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인 줄을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무덤은요, 한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죠.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무덤 앞에 그저 앉아 있을까요? 기다리면 부활하신 주님이 올 것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뿅 하고 나타나시지 않을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무덤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녀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단코 집을 나설 때 향품을 가지고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울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죠. 그녀는요, 믿음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곁을 떠나지 못해요. 그녀의 모습을 11절을 통해 우리는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연상이 되세요? 하염없이 여인은 울었습니다.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 보셨나요? 정말 슬프면요, 몸을 가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인이 하염없이 슬피 우니까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조차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계속 찾는 거예요. 바깥을 봤다가 무덤 안을 봤다가 결국 하염없이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11절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빈 무덤 앞에 하염없이 우는 여인의 마음이 너무나도 공감이 돼요.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늘 아픈 사람 곁에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하면서 한 지체와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그분 아버님이 아마 간암으로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아버지께서 그날 수술을 들어가시는 날이었어요. 이 자녀로서,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죠. 하염없이 우는 거죠. 그 거실에서, 그 집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것밖에 없어서,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우는 것밖에 없어서 그 아들은 우는 거예요. 저도 이와 같은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죠. 참 그때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아내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도 없는데, 아내를 볼 수도 없는데 하염없이 중환자실 문을 마주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들어갔다가 아침 해가 뜨면 다시 병원에 와서 볼 수도 없는 그 문을 바라보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 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 곁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곁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에요. 때로는 그 사랑은요, 굉장히 사람을 맹목적이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맹목적일 때 힘을 갖습니다. 마리아는요, 믿음도 없었고요, 어떠한 부활의 소망도 없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 안에는요, 어떠한 부활의 소망이나 산 소망이 없었다고요. 그러한 소망이 있었다면 왜 향품을 가지고 나옵니까? 왜 그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냐고요. 그의 사랑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맹목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맹목적인 사랑이요, 골고다 언덕을 함께 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맹목적인 사랑을 가지고 따라갔던 그 여인만큼은 그 예수님의 침뱉음 받음과 그 돌맞음과 그 채찍질 받는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세워지셨습니다. 단 한 명의 제자도 없었지만 그 여인만큼은 그 발 아래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 군중들도 다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함께 했어요. 함께 했기 때문에 어디에 묻혀 계신지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았다고 한들 이 제자들보다 더 받았겠습니까? 마리아는요, 받은 것 없이 예수님을 그냥 사랑했습니다. 제가 김창옥 쇼를 보는데요, 이런 상대들과 결혼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생겨서 좋아하고 돈 많이 벌어서 좋아하고 재밌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 그냥 마음이 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과 결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마리아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복을 주셔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요, 그냥 사랑했어요. 그의 믿음은요, 온전하지도 않고요,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없지만
그래서 세상은요 그의 사랑을 놓고 맹목적이다라고 판단할지라도 그녀는요 주님을 그냥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상실감이 얼마나 컸던지 그녀는 천사들이 묻는 그 물음에도 그 사람이 천사인지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 믿음 없는 사랑, 그 소망 없는 사랑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울 때가 있어요. 시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분초 사회다, 뭐 육각형 인간이다, 끊임없이 완벽을 이야기해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꺾는 것조차도 완벽을 향한 우리의 걸음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인의 사랑조차도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요 우리 신앙 안에 이 완벽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 리더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헌신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나의 믿음은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 끊임없이 부족함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신 그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그 맹목적인 사랑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도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조건이 없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요 비생산적이시고요 비효율적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을 뭐라고 말하나요? 눈에 뭐가 씌었어요? 렌즈요? 아니죠. 콩깍지. 콩깍지 씌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싫으세요? 네, 굉장히 현실적이시네요. 네, 여러분, 눈에 콩깍지 씌인 사람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아내와 이 연애했던 그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순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이제 저 멀리 평택에서 언니 부부가 거기서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보건계열 공무원 준비였죠. 근데 하루는요 제 마음이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아니라 아내가 생각이 났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왕복 10시간에 가까운 그 거리를 다녀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저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수할 뻔했습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효율을 따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사랑도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랑이, 믿음이, 소망이 이 세 명의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지어놓고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이 굉장히 역설적인 이름이에요. 정말 역설이 정설이 되기를 바라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안쓰러워서 반응을 안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 연령생 미취학 아동 3명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숭이 3마리와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바닥에 붙어있는 꼴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라는 표현보다는 함께 무리지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격별로 이 아이들의 유형을 분류하자면, 이 사랑이는 약간 고릴라에 좀 담았고요, 사랑이는 놀이터를 가면요 늘 철봉을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왕복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하죠. 아빠 잘했지. 그리고 함께 또래 친구들이 박수를 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딸입니다. 두 번째는 개코 원숭이, 저희 둘째입니다. 일어나면 늘 아내의 입냄새를 맡고 냄새라고 하는 아이고요. 셋째 소망이는 침팬치, 늘 저세상 텐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3명이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지어 있다,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요 이 고릴라와 침팬치가 뭘 잘못 먹었는지
저녁 10시부터 쌍으로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으악 하면 으악. 여러분, 그날 저희 집에 이렇게 이불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다음날 모든 이불을 빨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을 받아내는 거죠. 서로 싸우기도 지지리도 싸웁니다. 그러면요, 제가 혼을 내죠. 그러면 닭똥 같은 눈빛을 하면서 왜 나한테만 셋 다 이러고 있으면요, 무슨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여러분, 실수할 걸 알지만 부모는 또 속아주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회개가 부족한 회개인 줄 알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그 여인의 사랑,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라고 하는 그 사랑이 부족한 걸 주님이 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니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우리 청년부 생각이 안 나시죠? 그래서 생각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 사랑해요 라고, 죄송합니다. 네, 싸하네요. 네, 라고 고백하셨어요. 제가 순간 지난주 김은혜 목사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좀 따라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잘 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 완벽한 교리 안에서 완벽한 지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셨나요? 여러분, 그때 했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랑의 고백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또 던져보십시오. 그 사랑을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셨을까? 저는 감히 기쁘게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분께 있는 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도 주님은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이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사랑이 훗날 온전한 사랑이자 온전한 믿음과 소망의 마중물이 될 줄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백이 있는 것이고, 오늘의 부족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또 온전함을 향하여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사랑은요, 또 맹목적인 사랑은요, 주님을 움직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비유로 말하라 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PPT로 준비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사로서의 사랑은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명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요, 믿음도 없었고 소망도 없는, 어쩌면 부족하고 맹목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랑 앞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부르시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때 맹목적이었던 그녀의 사랑과 깨어진 믿음은요,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한 사랑이자 온전한 믿음 그리고 소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도 참 많은 지체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먼 거리에서 매주 오가는 지체들이 있어요. 세종에서 오가는 지체들도 있고요. 대중교통을 통해서 오니까 왕복 6시간? 제가 이번 주에 한 지체에 또 신방을 했는데 그 친구는요, 경산, 대구에서 이 예배 지키려고 와요. 매주 오고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지체는요, 이 간호사인데 3교대 근무를 통해서 이 예배를 지킵니다. 이 상사 눈치를 봐가면서 어떻게든 근무를 바꿔가지고 이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또 노량진에서 입시 공부하며 지키는 지체도 있고요. 알바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지키는 지체들, 또 재수하면서 반수하면서, 또 예체능 친구들은 공부, 예배, 또 예체능 실기까지 참 치열하게 이 예배를 지킵니다. 몸이 좋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끝까지 이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예배가 그래서 밥 먹여주냐? 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는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 얻어 먹으려고 예배 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공하려고 예배 드리는 존재도 아니고요, 출세하려고 예배 드리는 존재도 아닙니다. 주님 사랑해서 우리는 이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도 모르고, 내 삶 가운데 소망이 때로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이곳이 내 인생 가운데 무덤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공부할 수 있어요? 관계 맺을 수 있으세요? 돈을 벌 수 있으세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을 챙길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무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으로 이 예배를 지키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은요, 부족해요. 흔들려요. 오늘 예배 드릴까 말까? 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마저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녀의 사랑, 정말 부족한 사랑이고, 어쩌면 껍데기 같은 사랑, 그냥 사랑이었지만 그 온전하지 못한 사랑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청년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만한 8개의 교회들이 모여서 각 교회들의 사역들을 쉐어링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참 여러 교회가 여러의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하더라고요. 참 감탄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듣는 중에 제 안에 이러한 질문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자랑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 자랑은 무엇일까? 사실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 없었거든요. 저희 교회보다 성도 수 많은 교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고민하면서 그때 원로 목사님 고백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주님께서 내게 소원을 물으신다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 없는 무덤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그 여인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풍랑을 맞고 두들겨 맞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염없이 울고 있죠. 때로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갔을 때는 이 예배는, 이 자리는 더 이상 무덤이 아닌 빈 무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그냥 사랑이었어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때로는 의심하는 믿음이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문을 나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완벽을 추구하고 완벽을 요구하고 이미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너의 헌신이 완벽하냐라고 우리는 묻고 그 물음 앞에 한없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부족한 사람을 귀하다 말씀하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한 소년이 대단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고 보잘것없는 사랑이고 허울뿐인 사랑일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온전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무덤과 같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빈 무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완벽을 요구하며 우리를 분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 너의 믿음, 너의 헌신, 너가 품고 있는 나를 향한 그 마음, 늘 흔들리는 그 마음,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 전날인데요, 이 기쁨의 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완벽이나 어떠한 그 안에 더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냥 사랑은 마중물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살아 찬양하며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우리 함께 나와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소망, 날 부르시는 그 오랜 계획, 담없는 사랑과 기다림으로 날 온전케 하시네.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것, 평생을 들어 따를 그 일을, 길과 진리 되신 주만 바라보리. 영광의 기약이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살아가기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기 원해. 나의 한 가지 소망, 더욱 사랑.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소망, 날 부르시는 그 오랜 계획, 다 없는 사랑과 기다림으로 날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것, 평생을 들여 따를 그 이름, 길과 진리 대신 주만 바라보리.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기 원해. 나의 한 가지 소망.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기 원해. 한 가지 소망.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합니다. 더욱 우리의 막달라 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부족한 사랑이고 믿음 없는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을 기뻐 받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한 가지 소망, 더욱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더욱 사랑, 사랑하기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기 원해. 한 가지 소망.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더욱 사랑, 사랑하기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기 원해. 나의 한 가지 소원, 더욱 사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완벽과 그 완벽을 위한 열심을 요구합니다. 그 모든 시대적 흐름은 어쩌면 우리 신앙관 안에 들어와서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로는 완벽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 자책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믿음도 없었고 소망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도 없는 그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알맹이도 없는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만나주셨고 마리아야 말씀하여 주셨고 그의 부족한 사랑, 그냥 사랑을 온전한 사랑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고백일지라도 주님이 온전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한 소망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과 나의 사랑 가운데 오병이한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온전함도, 어떠한 완벽함도, 어떠한 대단함도, 어떠한 무게 있는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만 늘 흔들리고 늘 무너지고 그 산소망도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풍전등화 같은 소망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이 자리에 나와 막다가 마리아와 같이 하염없이 울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무덤이 나의 빈무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마리아야 말씀하여 주시고, 상하고 찢고 뛰고 무너져버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 부활절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산 소망의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원해 나의 한 가지 소망 오직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기 원해. 나의 한 가지 소망 더욱 사랑.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자리가요 정말 무덤과 같이 하염없이 우는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하염없이 마리아의 마음으로 울 때 우리의 무덤과 같은 삶을 주님께서 빈 무덤과 같이 부활의 기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무덤과 같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어떠한 생명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여, 부활의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덤과 같은 인생이 빈 무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없는 곳에 길이 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와 같이 무덤 앞에 하염없이 우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몰라,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몰라. 아버지,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 그 인생의 무덤 앞에 하염없이 우는 아버지, 그 인생의 무덤 가운데 부활의 기쁨, 산 소망의 기쁨, 아버지 빈무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병이의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염없이 울며 하나님, 그 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벽에 남으사 그들의 삶 가운데 이른 비 늦은 비 복된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평생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마리아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닙니까?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던 그 두 제자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늘 실족합니다. 어쩌면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도 흠많은 고백, 부족한 고백,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막달라의 부족한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참 못난 고백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 사랑을 통해 믿음과 산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덤과 같았던 그의 인생을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빈 무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유송지체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부족한 고백이고 부족한 사랑이지만, 때로는 그 무덤 앞에 하염없이 우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온전한 사랑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마중물되어 없던 믿음도 생기고 사라졌던 소망도 우리 안에 불러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의 문을 나갈 때는 우리의 삶이 빈 무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말씀 준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가, 아니 한국 교회가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정말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